할렐루야. 우리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들도 성전이라 했다면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이렇게 지어줘야 한다. 또 우리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항상 주님 보좌 앞에 나가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실을 통해서 이번에 중보 기도실을 새롭게 다 이제 꾸몄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너무 이제 깨끗해져서 중보 기도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우리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정말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 영적인 기관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번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완성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또 봉헌 기도를 올리고 그런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경험이나 나의 신앙의 어떤 경력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언약궤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성전 안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교회 건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과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두를 때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우셨어요? 또 누가 세우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누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능력 받고 또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신앙이 에너자이저 같은 거 이렇게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도 물론 우리가 잠깐 막 힘을 얻지만 진짜 중요한 에너지, 힘은 바로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은 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받은 그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또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전을 나갔는가? 먼저 우리가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이제 그 놋 번제단 그 있는 그 뜰에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뭘 만들었다 그랬죠? 기도의 단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도의 단. 우리가 기도의 단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단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단. 개인적이든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소통의 자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편 채 무릎을 꿇고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조용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보면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네,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다 옆에 계시는데 그냥 조용히 묵상해도 다 들으셔. 물론 들으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의 경험이잖아요. 어떤 큰 기쁨이 있든가 큰 슬픔이 있든가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심지어는 적국에 패할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그 모든 자기의 후손들 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영적으로 다 보게 된 거죠.
이 땅이 적국에게 패하게 되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그 채찍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주 이렇게 구출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기도자로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적지 않아서 부분만 우리가 읽었지만 저는 다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참 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그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아주 조목조목 귀합니다. 먼저 이 범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막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도 이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도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하나의 이슈로 하고선 또 교회의 목회 계획도 끌고 가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이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가득할지라도 전염병이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저주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의 죄에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요즘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유튜브나 전 세계의 뭐 어떤 자연 재해 문제들이 우리가 그냥 안방에서 핸드폰으로 다 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 제목이구나. 이런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이나 재앙이 닥칠 때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일 28절 이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도 겪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 고통을 깨달았다는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맛을 알고 신앙을 아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로 정말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병의 문제, 재앙의 문제까지, 이런 자연재해까지, 이게 정말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런 모든까지 다
이것이 어떤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가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배반이나 불신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정말 지성소의 그 문이 열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회개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짓느냐고,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기술은 좋으니까 와가지고 성전 짓는데 많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도록 중보기도 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우리 다 같이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발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불신 영혼들도 포함되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건, 이 기도 자체가 정말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어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고, 저는 어제도 잠깐 TV를 봐서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요. 뉴욕 시장에 지금 미국 분위기가 반 트럼프 분위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뉴욕 시장이 35살인가 젊은 시장인데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정책은 또 다른 거니까 다르게 또 가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수장이 그렇다니까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남해만 나라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상북도만큼의 인구가 지금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다. 무조건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런 부분 뭘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참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러한 주님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너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영생 누리는 삶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냥 응답이에요. 응답.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역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국과 싸우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로 성전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환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거리상 문제 있는 분들은 오늘 새벽기도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적국에 의해서 뭐 포로로 묶이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더샵 아파트 신방 갔더니요, 어떤 성도님은 창문을 딱 여니까 어디가 보여요? 여러분의 교회가 탁 보이는 거예요. 와, 좋겠다. 그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문을 딱
열지 않는 건 창문이죠. 여는 게 아니지. 그냥 아파트니까 창문 딱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성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와, 우리 교회를 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이렇게 새벽부터 성전을 향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높잖아요, 위치가. 다 걸어오시는 분들이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골목골목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차 타고 들어오면서 항상 감사해요. 우리 여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거 참 정말 축복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개발된 거 어저께 우리 여기가 이제 개발된다고 그럴 경우에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그 도시계획 그림을 저한테 가져왔는데 이제 교회 앞쪽은 공원이 되고 저 밑에까지 다 공원이 되고 이게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우리 가운데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존치니까 그대로 통로가 이렇게 돼. 저 끝에 길까지 연결해가지고 아파트의 모든 이제 중심적인 것들이 다 가운데 다 형성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조경도 다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야 뭐 저야 뭐 한참 주겠지만 그래도 그림상으로는 이제 접근성이 무척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쟁 때만이 아니에요. 포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한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36절에 보게 되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모두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유재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 잔뜩 맞고 깨닫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다가 한참 인생에서 굴리고 그냥 쓰러지다가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한. 돌이켰을 때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성전인 쪽을 향해서 기도해.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이 정한 시간에 성전인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정말 귀한 이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적인 부패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 나중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또 열조의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 시대 때 예언되어 있어요. 모세 때.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이렇게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간청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든 바벨론에게 이제 또 멸망당한 그서 70년 살이까지 하게 된 그런 남유다,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비록 그들이 묶여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어 여러분들에게서 다시금 불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이 기도가 이제 성전이 성전되도록 성전 기도자로 이게 나아가게 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합당한 기도자이고 중보 기도자이면서 성전 기도자라.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정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그 기도의 그 영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까지 또 그 전 세계를 다 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기도가 어디로 이제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성전과 나 자신에게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언약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의 심령 깊은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평안히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름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지성소에 거하셔서 정말 이 여름물교회가 그 지성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전도 마찬가지.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언약궤, 그 언약궤가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럼 오늘이라 또 내가 세상 떠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질투하세요. 한편으로는 너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정신 똑바로 차려. 항상 그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는 내가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으면 막 눈 흘기고 시기하는 거지만, 질투는 내가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의 구원을 입게 하시고, 제사장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레위인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물질이 하나 있어도 그냥 남만을 위해 쓰려고 그냥 그러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시간도 나만을 위해 쓰려고 그러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성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신학교의 문제고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 일을 위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이런 모든 이런 교육자나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도 제가 항상 감사하거든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교회 모든 문제나 양육이나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솔로몬은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항상 그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보여야죠. 형통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네.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그 모습을 간증하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왕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주님께 봉헌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 정말 우리는 성전이 성전되도록 기도하고 내 몸도 주님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지성소가 열리는 성전, 그러한 귀한 교회, 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단위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중보기도실도 그렇지만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단위 회복이 되고 중보기도가 회복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응답의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살아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그룹 날개가 나를 덮는 주님의 그 지성소에 있는 궤를 덮듯이 나를 돕는 은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지성소의 그 크신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연말 맞이해서 진행이 되는 많은 이제 연말 준비가 있습니다. 또 당회 준비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여성교회 김장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각 우리 총회도 있고 여성교회별로 남성교회별로 또 청장년회도 있고 정말 또 내년도에 모든 사역팀들 세워지는 문제들 또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문제들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 나가지 않게 주여 삼창하시